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제가 새벽에 보는 얼굴이 원초적인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삼아 나온 얼굴들은 다 광채가 납니다.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 안 하는 것도 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광채나는 얼굴이 등장을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의 두 돌판을 이렇게 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났든지 수건을 좀 갈아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분명한 영적 방향을 잡을 때 우리는 빛나는 얼굴이 돼요. 변화산상에 주님이 변형되는 모습 속에 빛이 났다. 사명을 재확인하고 또 한 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에게는 광채가 나요. 반모섬에서 계시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주님의 후광이 빛이 났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받고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설 때 우리는 빛이 나거든요.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잘 아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늘 잠을 안 자도 빛이 나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셔 아주 악수하면서 눈이 부십니다. 자, 눈 부시는 얼굴로 새벽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사울 왕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 왕 시대를 통일 왕조, 한 국가의 한 왕이었다. 그래서 통일 왕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똑같이 40년씩을 통치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은 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하도 못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솔로몬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못 버리세요. 왜 못 버리나 봤더니 성경 표현 그대로 그 아비 다윗을 인하여 내가 솔로몬을 버릴 수가 없대요. 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자녀의 미래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당연히 그 사람 복 받아.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나 봤더니 꼭 받을 자를 고르고 빼내고 찾아서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복이 넘어가는 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만 이 이삭이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에서 장자권이 이삭에게 넘어갔다. 무슨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복이 넘어갈 때는 뭘 넘은 거냐면 장자 에서를 넘고 차자에게 복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 전통으로 다 깬게 됐단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복이 넘어갈 때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모든 룰도 기준도 환경도 넘어서 하나님이 고르고 빼내서 요셉에게 복을 주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난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난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결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애들 왜 기도 좀 해봐요. 악수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전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다 씹는 곳이 돼서 마치 예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애석하게도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솔로몬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부르거든요. 그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 선지자가 옷을 쫙쫙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당신이 10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 그 준비를 해라. 그 사실이 솔로몬에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솔로몬 사후에 돌아와 보니 왕이 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전혀 기도하지 않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어찌 보면 폭정을 했으니 이제는 선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세금도 많고 일도 많으니 이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하니까, 내가 그럼 어른들한테 물어보겠다. 어른들, 원로들에게 물어보니까 원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의 말에 100번 1000번 맞으니 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거기까지 됐으면 끝났어. 근데 이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소년들에게 물어볼게. 지금으로 말하면 네티즌들한테 물어볼게. 네티즌. 그래서 댓글을 보기, 댓글, 인터넷 댓글을 보기 시작한 게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네티즌들, 소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나이가 어리고 어린 왕이 됐는데 저 나이 든 사람들 통치하려면 지금의 방식 가지고도 안 되니까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니 어른들 말 듣지 말고 우리 말 듣고 아주 더 확실하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라. 그래서 진짜로 못된 왕이 돼요. 진짜로. 사실 요즘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애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배를 골아봤습니까? 그 아이들이 국가가 뭔지 압니까? 저는요, 제가 제 세대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삘기를 뽑아 먹고 깐부기를 먹고, 깐부기 뭔지 아시죠? 여기는 너무 부자만 살아가지고 그냥 깐부기를 모르네. 볼이나 미리 펴다가 썩은 게 깐부기지 뭐예요. 시커먼. 근데 그것도 먹어야 되는 건 너무 배고프니까. 이야, 깐부기를 입에다 탁 넣으면요, 그게 얼마나 퍽퍽해요. 시커먼 깐부기를 입에다 넣어놓고, 그때 한참 유행했던 영화가 용가리란 영화. 용가리. 그걸 입에 넣으면요, 그러면 시커먼 게 팍 나가. 그럼 내가 용가리다 팍. 그렇게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을 다 겪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뭔지도 알고, 나라가 왜 중요한지도 알고, 사람이 왜 중요한지도 알고, 절대 감정적인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여기는 다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나 봐.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말을 듣고 이 르호보암이 정말 못된 왕이 됐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바뀌었는데, 여기는 10지파, 여기는 2지파로 갈라져서 여기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됐고 여기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서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7번의 쿠데타를 거치면서 북쪽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고, 200년이 지난 이후에 플러스 150년이 더 지나서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는 왕정시대가 끝나는 게 꼭 조선왕조 500년처럼 거의 5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은 끝이 나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빨리 멸망하나 봤더니 쿠데타가 많았어요. 쿠데타가. 하여간 나라가 됐던 가정이 됐던 기업이 됐던 싸우면 망합니다. 싸우면. 한경리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견임 목사님이 딱 이 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교회 부흥시키고 싶나? 네,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 뭔데요? 안 싸우면 부흥하네. 안 싸우면.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여선교회가 싸우지 않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우지 않고, 사람과의 갈등이 없고, 약간 안 싸우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도 그만 싸웁시다. 그만 싸워. 참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어지간히도 싸웁니다. 어지간히도 싸워. 그냥 양파, 쪽파, 대파 다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많은 왕들이 지나갔다 그래서 열왕 시대,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열왕기 상하 열왕들이 시대다.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서 이 성 안에는 뭔가 물자가 들어와야 먹을 게 공급이 되는데, 포위가 되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극단적 위기 상황이 되었던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어려워졌냐면, 두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죽게 생겼으니 그냥 죽는 것보다는 너도 갓난아이가 있고 나도 갓난아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라도 아이를 삶아 먹고라도 우리 생명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나는요,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요. 여자들은 자기가 배고프면 밥도 되게 빨리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고프면 밥도 되게 많이 해요. 남편들이 여보 배고파 그러면 뭔 밥을 벌써 먹냐고 그러고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밥 더 있냐고 그러면은 소식해 건강하다고 절대 더 주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배고프면 밥도 많이 하고 일찍 먹자고 그래요. 야, 저는 지난번에 부산의 금정산에 그 가난기도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내려오니까 이 5분 여자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 점심 저희가 사도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그 원장님한테 여쭈가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5명이 가는데 3명이 없어지고, 원장님 내외 그리고 아들 저 이렇게 4명. 그리고 거기 5명이니까 가다가 3명은 없어지고 들어간 게 6명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식당은 무슨 편말도 없고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맨방에 그냥 6명이 멀뚱멀뚱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뭐 밥 사주러 왔다더니 이렇게 빈 방에 데리고 왔냐, 그냥 좀에 기다리소 그래. 근데 세 여자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한 마리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 뭘 잡으러 가냐 그랬더니 흑염소 한 마리를 잡으러 갔더라고요. 아니 시키면 되지 뭘 또 잡으러 가냐 그랬더니 그놈들이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챙겨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보니까 3명이 다라에 하나씩 이고 오는 거예요. 그 식당은 그 흑염소를 잡아오면 요리만 해주는 식당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상이 들어와서 이제 이 석쇠판으로 한 판씩 들어, 한 판, 1인당 한 판씩, 양념으로 한 판, 또 소금구이로 한 판. 여러분 이 석쇠 한 판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2판을 먹으니까 냄새도 나고 배가 불러 못 먹겠더라고. 그 여자들이 7판씩 먹어. 나는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냐 그랬더니 우린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섭더라고. 지금이 아주 흑염소가 최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돼. 한 마리가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부터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둘이 제비를 뽑아 한 아이를 실제적으로 삶아 먹었어요. 그런 극단적 상황에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배가 불러진 이 여자가 내 아기는 못 주겠다고 펄펄 뛰며 두 여자가 싸움이 붙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기를 죽여서 삶아 먹은 여자는 저 아기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아기를 안 준다고 하는 여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거든요. 무섭도록 싸우는 장면을 지나가던 왕이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왕도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이 엘리사 책임이다. 이전에 아람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성 안으로 다 집어넣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왕은 죽이자고 그럴 때 엘리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냈어. 그때 그들만 죽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살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 엘리사를 죽여라는 사형 명령을 왕이 내리게 되고 군대가 앞으로 가고 왕은 뒤따라가고 그 상황에 장로들은 왕을 엘리사를 에워싸고 상황을 막고 있던 사이 왕이 정신을 차리고 엘리사를 죽이라는 명령을 철회합니다. 자,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뜬금없이 그야말로 뜬금없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해요. 1절 시작.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자,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큰 가루 한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거저 먹을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경이니까 아멘이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달래들이 와서 집에다 다 빨간 닥지를 붙여놨다고요. 그런데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 와서 신방하는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어. 내일 이맘때 되면 이 딱지 다 떨어지고 잃어버린 거 다 찾고 그야말로 더 좋은 일이 있어. 여러분 그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참나 우리 목사님은 현실 감각이 어쩜 이렇게 떨어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이론적인 사실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믿음이 도대체 얼마큼 있을까? 하나의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선포가 일어났을 때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요 세 종류의 사람, 하나는 군대 장관이 있고 4명의 나병 환자가 있고 5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방향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쩌면 이런 믿음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데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 군대 장관 하는 얘기예요. 야야야야 하늘이 빵꾸가 나도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늘이 군용이 나도 오늘 이 상황이 뒤집어져서 내일 그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 하고 딱 받아치는 거예요. 하여간 교인들 보면은요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자기 의의가 강해서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똑똑한 이론가. 어찌 대답도 잘 안 해요. 다시 한번 똑똑한 이론가. 모든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가슴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가 회의가 많아. 맨날 의장 회의, 이놈의 회의가 참 문제예요. 어느 목사님은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꼭 반대하면
그래서 딱 멈춘대요. 그러면 우리 일주일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전부 다 새벽 예배 나와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다 기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나오게 한대요. 그리고 다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를 한대 누가. 그러면 일주일만 우리가 금식한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나봅시다. 그러면 반대하던 장로님이 꼭 그런데 그냥 하지요. 이렇게 그냥 생각해 봐요. 이 회의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거냐면 여기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8분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육센터 하나 짓는 게 어떨까요? 아까 목사님이 제안을 해요.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하고 우리 유 목사님은 뭐가 맞아요. 비전이 맞으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조금 부담은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또 미뤄질 테니 지금 하죠. 근데 김 장로님하고 오 장로님은 라이벌이야. 목사님하고 김 장로님이 뭐가 맞는 것 같으니까 괜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 아니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도 뭐 쏜다고 그러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그러는데 지금 부산에는 또 물폭탄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 어선한 시기에 굳이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김 장로님하고 이 장로님은 또 친구야. 아이고 그 오 장로님 김 장로님 말이 맞구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셔. 지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오 장로님하고 황 장로님도 친구야. 둘이 짝짝꿍이 되는 게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오 장로님 편을 들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두 편에서 맞다 그러다 자꾸 이제 논쟁이 벌어지니까 박 장로님은 지금 부부싸움하고 와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앉았거든.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아 나 때려쳐요 정말. 획 숨기를 부르고 나간다. 그래서 회의가 깨졌어. 이게 회의야? 내 마음속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 상태로 다 유지가 되고 있다면야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들이 맞겠습니까? 우리 무슨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일은. 그래서 주의 일은 절대 OX 회의를 하면 안 돼요. 할까요 말까요는 반드시 파가 갈라지잖아. 그럼 어떻게 더 잘할까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일할 수 있을까요?를 전략을 짜고 지혜를 짜는 회의를 하면 할지언정 OX 회의를 하면은 맨날 김장로파 회장로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장로님이 두 분 계신데 맨날 싸워가지고 한 장로님 여기 앉으면 다른 장로님 여기 앉는 거예요. 목사님은 중간에 힘들지. 그래서 한 번 이쪽 장로님 손주 돌 때 좀 화해를 시켜보려고 장로님 그러지 말고 가서 그 예배 사회 좀 봐주세요 하고 데리고 갔다. 세상에 돌예배 가가지고요 골탕 먹인다고 찬송을 며칠 후 요단강 이걸 찾아 부르는 거야. 얼마나 약이 올라. 두고 보자. 근데 이쪽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평평성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발인 예배 사회 좀 보냈더니 세상에 찬송가를 찾아 부르는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얼마나 교인들이 우스워요. 옆 사람 쳐다보며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정말 똑똑하고 머리 회전 빠르고 이론 많아서 훌륭할 교인 같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있냐면 텔레비전 스타킹 이런 데 보면은 암산왕 주산왕이라고 나오죠. 그 말도 안 되는 숫자 촥 내려놓으면 이렇게 하고 답 나오는 여자 있잖아요. 이정희 선생이라고. 아이들 주산 100일 프로젝트도 하고. 그 이정희 선생이 우리 교회 집사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제가 여러분 2005년도 빌 게이츠의 개인 재산이 63조입니다. 63조란 돈은 한 사람이 20억씩 100년 정도 쓰는 돈이래요.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을 그 사람은 개인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나한테 핑긋이 웃으면서 와서 우리 24에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87년. 우린 상상이 안 되는 계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단 한 번도 주의를 하면서 계산하는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사님, 이번에 강사님 오시는데 접대 한번 해야 되겠네. 그럼 몇 명, 얼마짜리, 어디 가요? 그런 계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 안 해요. 믿음으로 톡톡 드려. 하여간 드리란 얘기만 하면 여러분은 갑자기 심각해져. 꼭 이런 분인 것 같아. 이런 분위기야. 참 우리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이야. 알토란 것이 모은 내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계시대나. 참. 그냥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리라. 여러분이 머리로 예수를 믿고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볼지언정 그것이 내 간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확실성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격리 수용된 사람들은 성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올 게 없잖아요. 형편이 더 나빠진 거예요. 몸도 안 좋은데. 그 4명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죽겠구나. 그러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죽지 말고 우리가 아람진지로 가자. 아람진지로 가서 그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먹고, 그들이 만약 우리를 죽인다면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의 칼에 맞아 죽으니 우리가 순교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4명들이 마음을 모아서 아람진지로 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거룩한 행동가.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갑니다. 절대 꾸시렁거리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비겁한 크리스찬이 누구냐면 꾸시렁거리는 사람.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옆 사람 쳐다보고 혹시 궁시렁거려?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나이가 들고 뭔가 단순해지지 못하면 말이 혼자 궁시렁궁시렁거려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야 되거든.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가 보세요. 1 더하기 1은 이것도 계산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 더하기 1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해보세요. 2 더하기 3은 5 딱 나와요. 47 곱하기 78은 그때는 꿍시렁거리 계산하는 거야. 4 곱하기 계산. 근데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제 친구 중에 고향에 성은숲속교회라고 그 오성재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되게 웃기는 분이에요. 한 번은 얼마 전에 실화예요. 전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전철에 딱 앉으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더래요. 야, 너 그냥 전철만 타고 가지 말고 그냥 가는 김에 누구라도 너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라.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다짐을 했대. 하나님, 제 옆에 누가 앉든지 간에 제가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쉬운 놈 좀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근데 누가 턱 타도 자기 옆에 턱 앉는데 보니까 스님이 앉더래. 스님이. 그러니 마음속으로 전도하기로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놨는데 하필이면 우지 스님이 앉냐고. 기가 막히더래. 근데 이 충동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혜로우니까, 스님, 저는 고향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전라도 어느 절에 있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스님, 저는요 목사로서 불교의 진리를 좀 알고 싶은데
불교의 진리를 좀 간단하게 저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불교의 진리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심오하고 너무 깊어서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짧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인과응보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 얘기만 해주더래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뭐 신문대로 거둔다는 얘기가 성경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 성경에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스님이 저에게 불교의 중요한 교리를, 심원 진리를 얘기해 줬으니 저도 기독교 진리를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했으니까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참 단순합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가 막 오고 가가지고 막 둘이 이제 친해졌어. 그러면서 스님들이 고기 맛을 알면 푸주간에 고기가 남아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혹 스님도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더니 막 웃더래. 우리 고향이란 동네가 개고기가 아주 유명한 동네니까 혹시 드시고 싶을 때가 있으면 오셔서 저랑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이제 웃어가면서 전화번호 하나 준 거예요. 전화번호를. 그리고 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절에 들어가서 불공을 드리려고 그러면 잡념이 떠올라서 이 불공이 안 드려진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비교 종교학 책을 내가 2년 동안을 읽기 시작했다. 모든 비교 종교학 책을 공부하다가 2년 만에 내린 결론이, 진짜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 내가 이제는 불교를 떠나 기독교로 귀의하려고 하는데 저를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분이 진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그분을 그렇게 이제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에 연결을 시켜줬고,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전도라는 건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이 전도는 말을 해야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의 교인들은 전도는 전도사님이 해야 돼. 전도는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훈련받은 사람이 해야 돼. 여러분, 나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그 사형 이런 걸 다 외우겠어요? 당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이 생각이 나야 말이지. 외운 게 안 떠오르는 거야. 그게 그렇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해. 여보, 교회 갑시다. 안 가.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까? 죽지도 못하고 계속 불구덩이에 뛰는데, 아유, 나는 당신이 지옥 갈까 걱정이에요. 이 여자가 그 다음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교회 갑시다. 안 간다니까.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지옥 보는 사람이 타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있다는데 당신이 지옥 갈까만 안 되는데 헛소리 좀 하지 마. 그 다음날 여보, 교회 갑시다.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지옥불은 펄펄 끓는 물에, 그리고 몇 장 지옥불 사진을 집에다 붙여놓는 거 이렇게. 한 4일만 얘기하면요 자다가 지옥불 끊고, 그러면 교회 안 올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보세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행동이라고요. 그리고 갔어요. 정말 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으셨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아람 군대를 급습하는 대군의 발자국 소리로 이 아람 군대는 듣고 차다 말고 혼비백산 나가지고 내복바람에 다 도망가 버렸어. 가보니까 먹을 게 산더미처럼 있고 전리품이 말로 할 수 없어. 먹을 거 다 먹고 감추고 다 감춰놓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가장 먼저 아름다운 소식도 듣고 가장 먼저 아름다운 소식도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얼른 가서 성에 전한 거예요. 아람 군대는 떠나갔고 먹을 것은 산더미처럼 있으니 백성들은 나가서 먹을 것을 취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저 군대 장관이 왕을 꼬드겨서 저놈들이 매수당해가지고 우리를 성에서 끄집어내서 아람 군대에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뭘 해도 부정적이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정치도 야당만 오래 하면 안 돼. 야당도 갔다 여당도 갔다 해야지. 야당만 오래 한 사람은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 긍정적이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 이 나라도 뭔가 왔다 갔다 해야지 한쪽으로만 그냥 다 틀려먹었어. 안 돼. 저 어떻게 아주 그냥 심지를 키고 뭘 찾아내려고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딨냐고요. 늘 부정적이었던 성향이 때로는 긍정으로도 가고, 또 긍정이었던 사람이 때로는 예리한 비판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계속 비판만 하는 사람은요, 그냥 얼굴이 써 있어. 걸리기만 해봐. 이렇게 그냥 걸리기만 해봐.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저놈들을 나쁜 놈들이다. 뭐 한편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 그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는 아직도 말이 5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정탐꾼을 선발해서 아람 진제를 정탐하게 하고 오십시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이 선발이 돼요. 그들은 이제 말을 타고 그냥 아람 진제로 달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아람 진지의 군인들이 그냥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대낮에 달려갔으니까 목숨 걸고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격형 크리스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저 마지노선을 정하고 요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공격형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거 목숨 건 헌신, 목숨 건 봉사, 목숨 건 드림, 내가 생명 걸고 한번 주 앞에 쓰임 받아 버리라. 이 공격형 크리스찬이 있어요. 한나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얼마나 해맥질 치며 기도했든지 물고기가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해버려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제재를 당합니다. 조용해라, 시끄럽다. 아, 좀 조용해.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공격형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우리는 너무 약골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2가지를 넘어야 돼요. 첫째는 사람을 못 넘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절대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하면서 난 우리 하나님이 속색에서 시험 들어서 손 들어봐요. 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없어. 결국 다 사람에게 걸린 거예요. 저 형님이 요새 그런 얘기하고 다녀요. 교회는 다양한 교인들이 있는데 김 집사는 김새는 소리하고, 이 집사는 이간질하고, 박 집사는 바가지 긋고, 오 집사는 오해만 하고, 황 집사는 황당한 얘기만 하고, 노 집사는 성질만 부리고 앉아있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집사가 장 집사래. 장하다 그러내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서
자기들의 성향들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못 넘으면 우린 늘 사람을 피해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환경이에요. 환경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사업이 어려워졌고 물질적인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도 없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괜히 주눅들고 병들었다고 또 하나님이 고칠 수 있잖아요. 괜히 기죽어서 절저절매고. 이런 환경과 사람을 넘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데 우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정말 멋진 건 뭐냐? 홍해는 가르고 여리고는 무너뜨리고 멀쩡한 무화과 나무 확 말라버리고 날아가는 메추라기 떨어뜨려버리고, 뭔가 이런 능력 행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목숨을 걸고 5명이 아람 진주로 말을 타고 쫙 달려가서 그 진주를 휙 돌려보니까 진짜 다 도망가가 아무도 없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냥 말을 타고 들어오며 아람 군대는 떠나갔다, 모든 백성들을 먹어서 취하라. 세상에 이 군대 장관은요 그 순간간에도 서가지고 저놈들도 매수됐다, 나가지 마라. 그리고 막다가 밀려 나오는 군중에 의해서 깔려 죽었어. 깔려 죽었어. 우리에게 이 부정적 성향이라는 것이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이 부정적 상황, 부정적 사고방식, 부정적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믿음의 세계를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공격형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아니 똑같이 가세요. 여러분 걷는 게 운동이에요? 걷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물론 안 걷는 것보다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걷는 건 절대 운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일상적으로 걷는 것에 1.5배 정도 스피드를 걸으면 그게 운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걷기만 하면 운동이에요. 막 핸드폰을 이렇게 걸었다고 걸어요. 이건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좀 더 빨리 걸으면 그게 운동이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남이 하는 것만큼 덩달이 해가지고서는 그거 이길 수 없다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빼앗는 자가 차지한대요.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 칠지라도 상 얻는 이는 하나지만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이론과 고만하세요. 거룩한 행동가가 되든지 아니면 목숨 건 공격형 크리스찬이 되든지.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똑소리 나게 예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떨면서 똑소리 나게 예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삶의 전성기가 옵니다. 다시 한번 주먹 쥐고 이제부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전성기다. 떨면서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에, 우리 사업에 전성기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상 설교 끝. 자, 목사님 먼저 축도하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32차 안산시 대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우리 모든 950개 교회 위에 귀한 장소를 제공하는 꿈의 교회 위에 귀한 강사님이 숨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과연 내가 이론가였는가, 아니면 정말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목숨 건 헌신, 목숨 건 도전의 사람일까.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찬양 한번 부르는데요, 제가 54살에 주님 날아가는 장로님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대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아빠 품에 안겨 죽지 말라고 막 절규해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던 우리 장로님이 억지로 손을 들더니 V자를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딸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 그리고 툭 떨어져 죽더라고요. 교회 배당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영정사진을 아들이 들고 들어오고 뒤에 어린이 성가대 40명이 찬양을 불러요. 장로님의 사역은 영상으로 뜨고 모든 교인이 울 때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 성가대가 부르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마치 주님이 손 벌리고 아들아 수고했어 이리 와 안아주듯 주님 품에 안기는데,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든지 모든 성도들에겐 기쁨이 되더라고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어떤 믿음 생활로 내가 주님 앞에 설까? 그저 유지하는 믿음이었을까? 그저 형식적인 믿음,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갈까? 아니면 하늘의 상급을 넉넉히 받는, 주님이 팔 벌리고 이리 와 하고 안아주는 그런 믿음이 나의 믿음일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조명도 좀 끄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